기도드리고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 감사함을 주님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바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복음성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전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복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앞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한 눈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들어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사도행전 26장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연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땅의 소출을 먹고 마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족들과 사랑하며 누리며 여행도 하고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땅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고 발견한 저희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부끄러움을 입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지시주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고 되새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옥교수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나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이거 갖고 왔는데? 아씨 없겠네. 오는데 안 돼. 고구장 갖고 와. 천천히 갖고 올게. 180. 18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뜻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신 분들, 옆에 분들 보실 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미용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 어떤 사모님 얼른 가셔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미용하러 하고 계신 분들 교회에서 미용하는 이유는 성교하려고 미용을 하는 건데 예배 시간에 미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배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분들 그 자녀들이 아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들이 교회를 간다니까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머리하러 오신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온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당연히 너무 좋아한다고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아마 전기가 아마 떨어졌나 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모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만큼 교만한 게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또 능력이 우리는 많다라고 생각해. 우리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괜히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계계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공평하게 또 동등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도 주님이 보실 때 못났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행실이 어떻든 간에 다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잘나고 못나고는 주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이렇게 만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는 못나게 창조됐다. 너는 잘나게 창조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또 동일하게 창조하셨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 빠져있고 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나고 못난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말씀. 근데 왜 우리가 귀하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죠. 저희 막내 하리가 어떤 때는 위에 오빠나 또 언니를 때리기도 해요.
때려도 뭐 그 오빠나 언니가 막 그렇게 대응을 이렇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어리니까 봐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때리는 것도 어리고 또 그러지만은 이게 작지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더 큰 그 오빠나 또 언니를 때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까지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은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신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시며 권세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릇 중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릇은 아마 질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쇠로 돼 있고 알루미늄 그런 그릇은 아무리 해도 깨어지지가 않지만 사기 그릇이나 유리나 질그릇은 바닥에 떨어지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그 그릇이 깨어진다는 것.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게 인간이라는 걸 말씀. 예전에 저희 셋째 아이인 이 하연이가 목에 복숭아를 먹다가 복숭아씨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아이라서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대병원에 가서 보라고 의뢰서를 써줘서 하연을 데리고 이 아주대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비인후과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응급실로 갔었어요. 근데 그곳 응급실을 가니까 나이가 든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이 어떤 분은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아프다라는 게 참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이 아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사람이 아파 보면은 이 아픔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이 어떤 분은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래도 강해 보이는 분인데 몸이 아프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몸만 아파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연이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복숭아씨가 목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에 걸렸다가 넘어간 느낌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병원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있으면서 참 사람이 복숭아씨 하나 갖고도 몰라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 달에 탐사선을 보낼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디에 탐사선을 보냈습니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에서 다 지금 화성을 이렇게 조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 사람들 시대는 편리하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그 자동차를 이제 무인으로 이제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율주행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일정 부분 이 차를 그냥 핸들을 안 잡아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뭐 연세된 우리 그 할머니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만 있으면. 그 시대가 그만큼 발달했어요. 근데 그렇게 발달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당연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의지가 됩니까?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요. 사람은 뭔가 뭐 성공하고 잘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죠. 몰랐던 사람도 막 아는 척해. 근데 만약에 실패하고 잘 안 되면은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다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해.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조건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분은 또 건강이 허락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야지 뭐 돈도 쓰고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고 그 삶이 결코 복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명예나 권세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오직 영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귀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해서 어려움을 덜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 빨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때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내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만큼 쌓아지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만 살면 그 열심히 산 대가가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쌓아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존재라는 그런 말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로 알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뱀이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인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속삭여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굳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고, 그 함정에 빠지면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파멸에 이르러 결국엔 지옥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인간이, 연약한 상태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가야 하겠느냐는 걸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믿음이 단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체험해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의 맛을 압니까? 알아요? 네, 알죠. 왜냐하면 사과를 어떻게 먹어봤으니까, 체험해봤으니까.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의 맛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른다고 그러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여 나가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실제 경험에서 아는 것이 더욱더 크고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크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하연이 얘기도 했지만은 셋째 하연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응급실에 갔는데 어떤 노인분이 내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아들과 함께 병원에 온 것 같은데 뒤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진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거나 또한 사건이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거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내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신다, 내 인생에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천지가 변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거나 움츠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어도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입을 것이 없고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작은 교회 목회하지만 때로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염려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는 걸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한 것도 큰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이나 낙심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죄는 떠나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만큼 복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대일에서 보통 한 4분 5분 오시는데 오늘 2분 오셨잖아요. 아까 그 연락하는 통화하는 소리 그 할머니 중에 한 분 이제 얘기하시는데 아들이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까 통화하시면서 교회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머리 할 때만 오시지 마시고. 제가 마을 회관에 가면은 항상 커피를 타주셔요. 커피를 타주시고 막 그냥 가까운 그냥 그냥 이웃 같고 그냥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고 이래요. 가면은 참 편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 두 분들 이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아마 다니시죠? 따님도 교회 다니시고 아드님도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드님 따님이 가장 좋아할 일이 뭐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매주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시러 갈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매주 모시러 갈 수 있으니까 오세요. 모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머리 할 때 오시지 마시고 머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미용 원사님이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선교예요. 선교. 여기가 미용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교하려고 여기 오셔가지고 미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에 능력과 권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좌는 비서실장도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지만 이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권세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권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모든 그런 질고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권세가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말로 쫄아가지고 마귀 앞에 쫄아가지고 이렇게 움츠러져 있으면 안 돼요. 움츠러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마귀도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병도 떠나가고 그 모든 문제도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질병도 의사가 손도 못 대는 질병도 때로는 기도로서 낫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려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예수의 증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리가 쌓이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된 일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힘 있는 자에게는 그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태사님 씻지도 못하시고 오셨나 봐요. 오전에 누가 일을 꼭 해달라고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일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망을 우별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줄입니다. 그런 우리도 능력과 생명과 권세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권세와 생명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며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능력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복수로 기도하실 때 주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영생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인생을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으로 우여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능력자 되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아버지 사망도, 그 모든 제약도, 아버지 그 모든 질고도, 그 모든 아픔도 고통도 근심된 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걸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나아져 주신 역사에 오시고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사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질병도 열심으로 떠나가라 명할 때 주님 그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근심된 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하시고 인도하여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백성이 나갈 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의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인 손들마다 가정들마다 주님 더욱더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그 창고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아버지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생애 가운데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감사로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생애 가운데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선교임을 드려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임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지정금 또한 1.5대 헌금 또한 아버지 주일헌금 아버지 또한 여든 대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섬기는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에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건강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것들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성경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역교회 4교회가 됩니다. 4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 여름세련회가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전도가 서울 사모침례교회 주관으로 해서 사모교회 교인분들이 6분 오세요. 남자 여자 집사님들 아마 4분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2분 6분 오셔서 2박 3일 일정으로 7월 27일 주일 오후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오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수박하시면서 전도를 해주십니다. 이분들 오시는 목적은 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시간 정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전도를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제출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한 번 보냈는데 이 전도 대상자를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꼭 내시 바랍니다. 한 명도 좋아요. 한 명도 꼭 써서 꼭 아이들도 다 써서 내요. 학생들도 다 써서 내시 바랍니다. 아무나 뭐 친구나 아무나 써도 되면 돼요. 뭐 욕을 먹어도 그분들이 욕을 먹을 거고 다 그분들이 감당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써서 그냥 내면 돼요. 꼭 내시 바랍니다. 안 내면 제가 혼나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알아서 꼭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아우리치 선교 미용 교회도배 식사 섬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우리치 선교 이제 8월 4일 하고 8월 5일 정교연 수련회 이렇게 대천 해수욕장으로 대천 성일교회와 대천 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이제 잡아 나가는데 미용하실 분들, 교회 도배하실 분들, 식사 섬김하실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또 이렇게 그분들 거기서 이제 의인분들 한 20분 정도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미용 성교 기금이 이제 100만 원 정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지출이 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라도 어떤 분들 하루 갔다 올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하늘의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면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원래 모임은 2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은 그리고 우리 정순아 집사님이 병원 가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링겔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 좀 하시는 게 좀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일단 더 좋아지셔서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시나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예수님 안에 가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선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